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환난이 있고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거기서 위로를 얻고 쉼을 얻어 또 주님 앞에 또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크고 작은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와 또 불신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성도는 환난을 당하지 않고 불신자만 환난을 당합니까? 아니죠. 성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오히려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성도든
불신자든 둘 다 환난을 당하는데, 차이점은 불신자들은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에 몰입해서 환난에 빠져버립니다. 환난이라는 그 진흙탕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환난 당할 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성도는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나의 빛이다.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내 생명의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내 생명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성도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14장 이제 민수기 14장은 그 13장에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그 장면이 13장이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현실에 입각한,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현실에 입각한 보고의 내용을 듣고 이제 온 회중들이, 온 백성들이 이제 소리 높여 부르짖고 통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무시하고 홍해 사건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저버리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그 애굽의 종노릇하자.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환난의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주목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묵상하고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인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제 그 갈렙이, 이 갈렙은 누구라고 했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니스 족속, 이방 족속입니다. 이방 족속이면서도 여호와를 믿어 유대 지파가 된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 말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그 헤브론 땅. 근데 그때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85세. 자, 그런데 이 갈렙이 하는 말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땅이 헤브론 땅인데요, 15절에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자, 이스라엘 열 정탐꾼들이 누굴 보고 그야말로 기절초풍했냐면 이 아낙 자손들 보고 기절초풍한 거예요. 거인 족속들이고, 그리고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낙 자손들 보고 우리는 저들의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저들에게 있어서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낙 자손들 중에서 제일 큰 사람들, 제일 강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그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강한 그 기럇 아르바가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85세가 된 갈렙이 이 산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비록 기럇 아르바 가장 강한 거인 족속들이고 아낙 사람 중에서 가장 크고 강한 거인 족속들이고 또 그들의 성읍이 크고 견고한 난공불락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항상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갈렙은 그 환난 속에서 누굴 묵상합니까? 여호와를 묵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입으로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라고 하면서 환난 날에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문제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13장 말씀을, 민수기 13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리고 한 지간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유월절 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들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호와의 군대라, 그렇게 불러주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환난의 날에 환난을 주목하고 환난 속으로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그 환난 속에 빠져들어서 여호와가 누군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변망덕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이야 당연히 환난 날에 환난으로 빠져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도라 하면서 환난 날에 여호와를 주목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환난 속으로 빠져들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환난은 절대로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환난은,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거는 여러분, 환난을 즐거워하면 그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환난을 즐기는 사람. 이 소리는 에어컨에 물이 올라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 뒤쪽에 에어컨에 물이 올라가는 소리니까 신경 안 쓰시고 저만 주목하면 됩니다. 자, 그 환난 자체를 그 즐거워하는, 그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환난은 힘들고 환난은 우리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획과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환난을 통해서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환난을 통하지 않고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보십시오.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결국은 6절의 마지막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환난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 원수들 위에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 속에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과 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지금 다윗의 현실은 환난의 날입니다.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그 힘든 날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환난 날에 나는 어디에 있다? 나를 그의 초막 속에, 하나님의 초막, 그 초막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초막 속에 들어가면 그늘이 되는 거죠.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그 그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주님의 그 장막 은밀한 곳, 장막 은밀한 곳은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 91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고백을 하는가? 91편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다시 시편 46편을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립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그 여호와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환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시온 산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박해에도, 어떤 거짓 증거에도, 어떤 환난도 우리 성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숨겨 보호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원수들 앞에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원수들 위에 이 다윗의 머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그 군대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 골리앗의 기세에 놀려가지고 다 사울 왕으로부터 그 모든 군사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다윗, 그죠? 그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의 머리는 날아가고, 골리앗의 머리는 날아가고 다윗의 머리가 들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원수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어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머리는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용기와 믿음, 담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담력을 주십니다. 용기와 믿음과 담력을 주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묵상하는 자에게는 그 담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왕의 어명을 어기는 그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그 왕의 도장이 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에 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의 운명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신 결정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이 결탁하여서 죄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주님께서 마귀의 소굴로 들어가셔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갑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결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6절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즐거운 제사를 드린다 했어요. 이 즐거운 제사가 무엇입니까? 즐거운 제사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다른 성경에 보니까 환호성을 지르며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며 제물을 드리고 즐거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환호성을 지르며 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 예배가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환호성을 지르며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스러웠으면 이 예배 시간에 그 기쁨이 넘쳐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확신했기에 미리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환난의 현장에서도 강하시고 능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로 걸어간 성도들은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고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다니엘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란이 환란으로 끝났습니까? 환란은 소망을 이루는 통로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의 소굴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으로 끝났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그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의 몸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우리의 몸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 땅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잠잔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잔다. 잠잔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냥 잠자는 게, 영원히 잠자는 게 아니고 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이라는 것은 안식이고 쉼이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쉰다, 주님과 함께 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을 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은 그 영혼과 만나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 우리라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도,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도 주님의 그 재림의 순간에 우리 몸이 호련히 갑자기 순식간에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더 이상 죽음이, 죄가 우리를 침범하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여러분, 우리 몸은 이 썩을 것입니다. 그저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썩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이 우리를 삼킨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삼킨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가 사망을 삼킨 거예요. 그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망 앞에서 벌벌 떨던 자들이 사망을 조롱합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우리가 죄 때문에 죄 삭은 사망이라고, 그죠? 율법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 삭은 사망입니다. 그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그 모든 요구, 죄의 삭이라는 사망의 짐을 지시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죠? 예.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 없다, 의롭다 된 거예요. 그 우리가 물을 죄값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땅의 수고는 시편 91편에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강건하면 뜻이 뭐라고 했어요? 강건하면 뜻이 뭐라고 했어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 강건하면이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예? 강건하면 뜻이 운이 좋으면, 운이 좋으면 80이요. 우리 인생이 70이고 운이 좋으면 80일. 근데 그 결국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니. 수고와 슬픔뿐이니. 수고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수고하는 거예요. 그죠?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죄의 결과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땅에만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까? 우리 마음에도 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요. 그죠? 우리 심령 속에, 사람들 마음 속에 땅에만 그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마음 속에도, 심령 속에도 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에게도 가시와 엉겅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남편에게도 있고, 아내에게도 있고, 자식에게도 있고, 부모에게도 있고, 이웃에게도 있고. 이게 말입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게 같이 이제 한 곳에 모이잖아요. 한 집에 모입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가족들한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할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왜? 나에게도 이 죄의 결과로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 마음이 강팍해져.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 그게 남편의 가시 엉겅퀴가 아내의 가시 엉겅퀴하고 서로 얽히고 설킨다. 얽히고 설킨다는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나무 이렇게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나무에 막 칠기 뭐 이렇게 얽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이 나무 때문에 칠기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 칠기 어떻게 됩니까? 이 물고 있는 나무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무 속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지 살랐고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나무 위에 뭐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 나무를 보십시오. 속이 다 상했어. 여러분, 우리가 같이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살다 보면 처음에는 좋았지. 얼마 신혼 한 뭐 몇 달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첫날 밤에 파토가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1년 뭐 한 3년이 다 못 가잖아요. 나중에는요 서로 좋아서 만났는데 이게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남편한테 상처받고, 아내한테 상처받고, 부모한테 상처받고, 자식한테 상처받고,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왜? 내 속에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 수고와 슬픔뿐이 아니라, 슬픔이란 그거예요. 슬픔이라는 것은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죠? 육체적으로 일하는 것도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거기에 인간관계까지 이렇게 꼬여버리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니. 이게 이제 모세의 노래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주 안에서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님 안에서 일하는 것, 주님 안에서 일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 일만 죽자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그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 가정에서도
그 가정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고, 직장에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교회에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치료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처를 만져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환난 속에서 여호와를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줄 알고, 그 환난을 즐거워하는, 그 환난 속에서 여호와를 묵상하고 여호와를 더 깊이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담대하여 아버지 얽히고 설킨 그 관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어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를 회복시키는 정말 헛되지 않는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